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교동문 52편 시편 199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주시고 오늘 이 굳은 날씨지만 우리 예배당에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는데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셔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또 주님신 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에 있는 김광성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홍수 피해가 잘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네팔의 아이들 가르치는 이 교육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하셔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도 그 낮은 자에 있는 많은 이웃들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길 원하는 주님의 영혼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옆분과 인사 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굳은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10월 20일은 저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영어 회중 분들께도 광고를 드렸는데 이 가을맞이 교회를 좀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로컬 처치잖아요.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 오면 또 크리스마스 팀도 이제 아마 꾸미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왔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댁에 교회 밖이나 혹시 교회 안에 가을과 관련된 팀으로 주제로 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 있으면 사지는 마시고요. 혹시 있다면 그리고 교회 비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우리들이 이 새로운 이 계절 느끼면서 함께 예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기 본당에서 인퍼스널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다 같이 찬송가 40장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의 나된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 드립니다. 주님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10의 1조 드린 손길 있고 감사원금, 주일원금 또 각자의 삶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수덕 장로님께서 저희 위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8절에서 20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18절에서 20장. 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영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오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듣기로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How to be Heard라는 책을 쓰신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이 그 테드 톡이라는 강의 프로그램에서 하신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연구를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다 혹은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있다 이 한 소리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실 때 나는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조용히 들어보면 옆 사람의 숨소리도 귀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계 바늘 소리도 들어오고 잘은 안 들리지만 도로에 차 다니는 소리도 들어오고 또 조용히 해보시면 여기 전등에서 소리도 나거든요. 소리도 나거든요. 이 밖에 다양한 소음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함께 들리는데도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말씀하신 거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 이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쿼트 할게요. 쿼트. Hearing is the process to choose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sound among numerous sounds. 듣는다는 것은 수많은 소리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예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스크린에 뭐가 보이세요? 다트가 보이세요? 또 좀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대답이 있는 분도 계세요? 뭐가 보이세요?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 머릿속에는 점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점도 있지만 이 스크린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뭐죠? 하얀색 배경이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점을 본다고 하지 흰 배경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점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보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 있는데 천둥 소리도 들리고 이 번개도 막 번쩍번쩍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는데 하나님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만요. 하나님 말고 모세가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모세의 음성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누군가 대신 말해준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My Utmost for High Haste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영어 읽지 않고 한국말로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 듣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왜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를 들면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의 응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Yes, No,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Maybe.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면 그때는 maybe, 아마도라는 선택지는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예, 아니오만 남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우리가 maybe라는 옵션이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설교가 있다 해도 하나의 설교가 여러분의 다양한 삶은 언제나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현장에 언제나 적용되기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 외에는 여러분이 설교도 강의도 책도 지혜롭게 들으시고 지혜롭게 적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다르죠.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대거나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대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마음에 벅찬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 앞에 설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하나님 주신 계명 다 지키고 내 삶은 온전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이 청년이 가식적이거나 위선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려는 그 열심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예수님의 응답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오늘 청년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를 정말 미워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20대 초중반 이제 군대 막 전역한 전도사가 몇 살 더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에게는 아주 이제 어린 동생처럼 보이는 거죠. 청년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정말 미워하셨는데 매주 에리티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제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반말도 하세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보다 몇 살 더 어린데,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전도사처럼 행동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들으면서 그럼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너 전도처럼 행동이 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요 금요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꼭 예배는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 본당에서 나가세요. 시위하시는 거죠. 아마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아마 좀 더 좀 유연하게 대하고 또 좀 찾아가서 아유 제가 어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안 도와주시면 사역하기 힘들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저도 좀 어렸으니까 좀 그런 유연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딱 선을 지키면서 전도사 할 일만 해나가는 거예요. 흠 잡힐 일 하나도 안 하죠. 흠 잡힐 말도 하나도 안 하죠. 쓸데없는 농담도 안 하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전도사 일할 것만 딱딱 지켜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과의 관계는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전도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런 뭐 형동생처럼 해야 되나? 이 마음 가지고 흠 안 잡히려고 사역했는데,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너도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지침이 뭐냐면 네가 직접 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근심했을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죽었다 깨어나도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내부서랑 상관도 없는 이 청년 하나 교회 떠난다고 이 큰 교회에 무슨 큰 차이가 나서 내가 사과를 하나.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yes or no만 있지 뭐가 없어요? maybe가 없어요. yes or no 이것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분은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하세요. 그래 야 너 그 나이도 어린애가 그렇게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한참 듣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는 조금 풀어졌죠. 근데 이분께 사과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하던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너무 분한 거예요.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순종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면 성도를 이기지 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가르침 주셨다고 지금도 믿어요. 히브리서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껴가는 것이 없이 언제나 전곡을 찌르세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보니까 재물이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 속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 많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이 청년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았다, 마음이 기쁘다, 감동이 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가감없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매일 겉만 닦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더 깊이 그리고 더 성숙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 딱딱 지키면서 내 할 일 잘하는 전도사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면서 고개 뻣뻣하게 세우면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경외 안 했나요? 경외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 안 했나요? 아무도 경외 안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웠고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전부를 드리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가진 돈 다 털어서 교회 헌금하거나 당장 우리 직업 다 때려치우고 모두 선교사가 되자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누가 봐도 깨끗하고 흠없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내 삶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 못한다고 말하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에서 제가 미국 교회만 목회를 했잖아요. 세 교회를 이제 보스턴 감리교육에 섬겼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뉴잉글랜드의 특징인지 미국인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눌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나누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늘 뭘 나누시냐면 잘된 것, 예전에 잘했던 것, 내 가족, 형제, 자녀 중에 뭔가 좀 잘했던 것들,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잘했던 것, 내가 예전에 잘했던 것, 이만큼 축복받은 것, 이런 거는 잘 나누시거든요. 근데 제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래도 우리의 약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침묵하세요.
골똘히 생각하시고 말하기 힘드신 거죠. 마음을 열기가 힘드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함을,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사회일 수 있습니다.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목사에게, 사람에게 오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를 가감없이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시는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음성 말고도 자존심도 말하고 내 생각도 말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리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의미 있는 음성으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근심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십시오. 근심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순종으로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일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외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홀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들여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고치고 뜯어내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만 예수를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겉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한 2번 정도 반복하면서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멜로디는 잘 모르시지만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잠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 세울 때 잠들고 하나님 잠잠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내 삶에 말씀하여 주셔서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시고 불순종한 것을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부를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과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